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이야기가 딱 전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새로운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개될 때 이렇게 자막으로 밑에 이렇게 쭉 보면은 10년 후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본 적 있죠.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자막이 나오면서 스토리가 이제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이렇게, 그 이후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자막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때가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6장 16절부터 17장 1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연속으로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16절과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16장 16절에서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절 사이에 갑자기 9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13년, 그러니까 마치 지금 자막에 17장으로 넘어오면서 13년 후라고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로 표현하자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아이가 탄생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장면이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장면이 딱 바뀌어서 13년 후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으면서 이 아브라함 시리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할까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아이가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어떤 재미. 아이들이 이제 분주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략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큰 기근이나 어떤 전쟁 같은 것도 없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무슨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특별한 사건이니까 기록이 됐을 텐데 기록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평안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고 지금 아들도 생겼겠다. 하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인재와 간섭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그랬지요. 13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 어쩌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잔소리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왠지 모를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키우면서도 이스마엘을 보면서 자꾸 생각 드는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냥 파기시킨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편법을 사용한 거니까. 그래서 혹시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아닐까라는 착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99세잖아요.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그 노인인데 사례도 지금 나이가 89세. 그러니까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13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갑자기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순간은 결국 아브라함이 99세, 그의 아내 사레가 89세니까 인간적인 가능성, 인간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아이를 낳을 만한 젊고 건강한 나이였다면 아브라함이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낳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해 낳았다. 또 내 아내가 젊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니까 당연히 낳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 기적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은 영어로는 God Almighty,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이 Almighty거든요. God Almighty.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엘샤다이. 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이죠.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글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우리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쭉 이제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샤드라고 하는 말이 가슴, 어머니의 가슴, 그 어머니 그 젖먹이 어린 아이의 그 아이를 먹이는 어머니의 가슴을 이제 뜻하는 말이고 아이라는 말이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나의 어머니의 가슴 같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엘샤다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머니의 가슴 떠올려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포근함, 사랑, 헌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죠. 따뜻함,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엘샤다이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직역하자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한계 상황을 많이 겪고 있죠.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럴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학업적인 문제로 또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그런 한계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꿈이 깨어져 갈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예,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절벽에 있다고 생각할 때,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보면 내 앞에서라는 말, before me,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영어로는 in the presence of God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어떤 믿음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라고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다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신앙인처럼 보이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리고 인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는 walk라고 돼 있는데 걷는다라고 돼 있는데 뭐 그대로 행한다,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 걷는다라는 뜻이 돼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고 그리고 네 스스로 그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be blameless라고 되어 있어요. blame이 뭐냐면 비난하다 라는 건데 비난받을 게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제물을 바치라라고 할 때 레위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할 때 이 흠없는 이라는 뜻이 완전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그 노아의 홍수 알고 계시죠? 노아를 소개할 때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를 소개할 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완전한 자가 바로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예수님께서도 사실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그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야기하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바꿔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게 없어. 너 지금 완전해지려고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인간이 완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계속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선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길을 정하는 거예요. 이 길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길을 혹은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너의 공급자가 되어줄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나를 믿어라. 내 말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쭉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언약의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들 처음 보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절반으로 쪼갠 재물들 사이에 횃불로, 타는 횃불로 쫙 지나가셨다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확약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셨던 것을 계속 되풀이하세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 똑같은 내용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열국의 민족의 한 민족의 혹은 여러 민족의 온 세상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땅에 대한 약속도 계속 이제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이루시려는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혹시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 방법대로 편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에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뜻에 순종하고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또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한번 지은 이름은 바꾸기 힘들어서 사실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름이 주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놀림거리가 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이름이 되니까 나중에는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 첫째 딸 한음이 원래는 이렇게 한자로 나라 한자 소리 음자 쓰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랬냐? 이제 아이가 처음 딱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지을까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 412장의 그 내용원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을 이렇게 쭉 부르다가 와닿는 느낌이 하늘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부분에서 하늘곡조의 이 부분에 딱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늘곡조? 그래, 나라 한자에 소리 음자를 쓰자. 그러니까 그 이름은 뭐냐면 어느 곳에서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곡조로 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한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름에 나라 한자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자를 이렇게 이름을 호적을 이제 등록하러 갔더니 나라 한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한글 이름으로 한음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거죠. 우리 한결이는 어떨까요? 둘째 딸 한결이는 그 이름 그대로 always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늘 이렇게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한결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거죠. 우리 은결이는 좀 한자가 어렵습니다. 오날 은자에 깨끗할 결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름이 부여되어 있죠. 이름이 부모님들이 이제 혹은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렇게 이름을 만드셔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배구 선수 중에 김천재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현역 선수인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군대에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김천재라는 선수가 잘하는 동안 주변이나 학교에서 분위기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다면 야, 역시 이름대로 천재야 이랬을 텐데 만일에 그러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무슨 네 이름이 천재야. 그냥 김바보라고 바꿔.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배구 선수 중에 이름을 날릴 만한 선수로 이렇게 자랐다는 것은 아마도 배구의 천재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름 중에 이런 이름들 있죠. 김찬양, 임경배, 김요셉, 김모세, 김다윗 이런 이름들. 이런 이름들을 딱 들으면 이렇게 부르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야, 저 친구는 뭔가 있어. 김찬양은 찬양을 참 잘할 것 같아.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 또 경배는 하나님을 늘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아. 아마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모세, 다윗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야, 쟤는 뭔가 특별할 것 같아. 그렇게 살 것 같아. 그리고 성경의 인물을 떠올리잖아요. 이름 속에서. 근데 만일에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김모세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나쁜 짓 하고 사람들 속이고 살인하고 막 이렇다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아브람은 목축을 했습니다. 소나 양을 키웠죠. 우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가축들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거주했었던 가나안 땅은 지도상으로도 보면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유럽 대륙 이렇게 그쪽을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업을 하려고 뭔가 물건을 팔고 아니면 가축을 팔고 이렇게 하려면 항상 그곳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제공하는 우물에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었고 하루 이틀 유하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대화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묻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예,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요. 존경받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상대방이 꼭 묻는 말이 있었겠죠? 그러면 자식이 몇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하나도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분위기가 정적이 쫙 흘렀겠죠. 요즘 말로는 갑분싸라고 합니다. 이거를 신조어인데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러니까 질문했던 이 사람도 내가 괜히 질문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브라함도 그 이후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잊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딱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딱 얻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이제 물어보겠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스라의 자식은 몇이나 두었습니까? 아들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마 전과는 달리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보다는 조금은 자신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 요 밑에 나와 있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 이 벌릴 열자 나라국자, 그러니까 나라들이 막 여기저기 막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꾸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자식도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열국의 아버지야? 무슨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더 비웃을까? 아니, 지금 당신의 상태를 좀 보시오. 당신의 상황이 어떠냐고.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가 되냐고 이렇게 비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너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새로운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누가 이루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자, 히브리어로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그 단어 하나 차이예요. 아브람,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글로 어떻게 하자면 알기 쉽게 아브라함인데 하가 들어간 거예요. 하가. 이 하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학자들이 숨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소리. 하. 한번 소리 내보세요. 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을 거기다 불어넣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면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하라고 하는 말이 숨, 영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영, 바람, 공기,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해요.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자, 그러면 이 루아흐,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아브라함으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는 것,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의지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사례라는 말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 얼마나 이름으로 봤을 때 얼마나 공주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얼마나 예쁜, 그게 이해가 좀 되시죠? 애굽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이제 오빠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잖아요. 그만큼 아마 얼굴도 예쁘고 젊은 그런 아내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이름이 나의 공주라는 뜻에서 15절에 보면 사라라고 바꿉니다. 사라. 사례하고 사라하고 어떤 뜻으로 바뀌느냐? 이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즉 그냥 자기 혼자 잘나서 어쩌면 이렇게 공주처럼 살았던 이 인생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사라로 바꿔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본질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이 케이스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승주야, 한우마, 지수야,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섰던 것처럼, 그리고 눈먼 장님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존재, 축복된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또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자, 여기에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뭡니까? 뭐라고요? 내가라는 단어죠.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리로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엘샤다의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2월 한 달을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엘yon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칸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다시 한번 엘샤다이 엘샤다이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또 2월 한 달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2월 한 달 되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으로 늘 우리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바꿔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한 삶을 가능한 삶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과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리고 2월 한 달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진실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